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에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그 환영하는 마음, 반가운 마음으로 잠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인사는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반가워하시고 꼭 안아주시는 귀한 사람을 옆에 두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듯이 찬양하고 당연한 듯이 기도하고 또 주일 아침이니까 그냥 습관처럼 당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당연한 일이 아닌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아마 굉장히 날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당연한 것처럼 되고 그래 처음 가졌던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 대신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 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 다음으로 아마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자주 등장하니까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나쁜 예의 그러한 전형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가운데의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가끔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 또 자녀들, 친구들. 근데 정말 필요해서 책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꺼내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유쾌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그동안 쌓아뒀던 말을 해서 참 속이 시원하다 라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들이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올바로 서 있어서 올바르게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가게 되겠지만 그들이 만약 모든 걸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진실됨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반 보통의 사람들보다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이들 가운데 힘없고 능력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그러우셨어요. 일반인들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참 품행이 바르지 않다라고 누구나 다 당연하게 책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하지 않게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위로의 말길,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을 보면서 마음의 감격을 얻고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인정하는, 누가 뭐래도 그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너무하다 싶으실 정도로 엄격하게 그들을 대하시곤 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그들을 평가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본질과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뭘 그렇게 도대체 잘못했길래 이렇게 사사건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가. 또 가만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헤롯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것을 알려준 사람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늘 교류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유사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고 책망하는 모습은 마치 선생님이 뭔가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은 학생이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요령을 피워서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하고 있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채찍질하고 더 훈계하는 그런 모습처럼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는 매우 배울 만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그 겉모양만큼 그 속이 진실하지 못함을 늘 꾸지람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등장하는데 그들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에 약 300년 전쯤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는가? 약 300년 전이면 헬라가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이제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던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힘만으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았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헬라 문화와 종교와 사상, 언어 등등 이 앞선 문화를 자기가 정복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혜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문명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외의 이방인을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사명처럼 저 야만인들에게 헬라 문명을 전해줘서 저들을 개화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곳에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이후에 후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헬라 제국의 한 속국이었던 유대도 그러한 헬라화 정책, 문화와 종교, 사상 그리고 언어를 전파하는 그 정책 앞에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과 그리고 앞선 문화 앞에서 하나둘씩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앞서 나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크게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앞선 문화, 그리고 세련된 언어, 그리고 철학,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간섭하지도 않았고 또 자율성을 유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헬라화 정책이 점점 강제력을 띠게 되고 또 폭력을 동원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까지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화풀이 하듯이 강압적인 헬라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허용되던 모든 종교 관습,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강압적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죽었지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때가 바로 이 황제 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인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이 시리아의 임금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사상을 모두 다 말살하고 그냥 헬라라고 하는 색깔을 덧입히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리아 헬라에 반대하는 독립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들이 그 독립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독립전쟁이 성공하고 이제 시리아가 물러나고 이제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배력을 갖추게 되었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경건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더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고 외세의 간섭과 침입을 물리치고자 그 운동에 동참했던 이 경건주의자들이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왕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그들과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협조할 수 없고 우리 나름대로 순수한 신앙 운동을 위해서 따로 분리되겠다. 그렇게 해서 분리된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되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된 사람들을 따로 바리새인이라고 여겼고 그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그룹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뜻에 동의하는 참여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신분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그렇게 무리를 이루는 그러한 파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직급이 낮은 제사장도 있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들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바리새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은 먼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 그리고 11조, 그리고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모든 그런 규례들을 내가 준수하겠다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고 나서 일정 정도 그들을 관찰하거나 이제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어요. 정말로 자신들이 서약한 대로 잘 지키는지.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아주 심사를 해서 바리새파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열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또 일정 정도의 테스트까지 거쳐서 바리새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바리새인에 대한 존경심은 참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힘들었는데 참 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이렇게 모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안에도 정결의식이라든지 음식 규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겠다. 그 취지로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그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말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편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신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걸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과 또 존경과 교제하고 싶다는 뜻을 담아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이 율법과 정결 예식 등등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 너무 율법도 안 지키고 정결하지도 않고 등등이라고 그 판단이 들면 아예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손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그 정결 예식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본문에 보면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히 여겼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못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초대해놓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만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본문에 보면 식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자신에게 밥 사주려고 초대한 사람 앞에서 또 그들의 집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텐데 뭐 다른 장소라든지 다른 논쟁의 장소라면 또 몰라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잖아요, 자신을.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무안하고 모욕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교사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항의하면 아마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약간 움츠러들고 기가 죽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항의를 하는 율법 교사들, 이 율법 교사들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고 기도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이제 필사하거나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의 입장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각각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세 가지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그 규정들, 법 조항들 그거를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피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세 번째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부패하기가 마치 평평하게 매장을 해서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무덤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이에 항의하는 율법 교사들에게는 자신들은 짊어지지도 않고 잘 지키지도 않는 그 짐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강요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선지자 죽이는 일에는 앞장서 놓고 그 선지자가 죽이면 그 선지자를 칭송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고치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선지자를 우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예수님의 책망을 곰곰이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을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책망을 누구누구는 좀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듣고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책망하시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이 모양이 이 사람이랑 딱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6가지의 책망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을 제 자신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마음이 무겁고 이 본문은 좀 건너뛸까 하는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뉘우치고 이러한 모습을 피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꾸미는 것처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쓸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대우할까라는 그 일에 전념할 때, 그리고 사소한 일, 비본질적인 일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면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일에 더 매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 그 정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애쓸 때, 그리고 말은 비록 잘하지 못하고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소한 삶에서부터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지금 이 책망을 받은 그 일을 거꾸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 대신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 듣고 그 길, 화로 가는 그 길을 피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있는 길로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갑자기 격한 논쟁의 자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져 물었다. 그 이야기를 다 듣다가 작정을 하고 이제 그 집을 나오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주의를 삥 에워싸고 거세게 따져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의주시해서 그 말 가운데 혹시 트집 잡을 만한 말이 없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호감을 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우리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이제 두고 보자. 저 예수가 하는 말 가운데 혹시 율법에 저촉되는 말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모든 것을 예상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 자리를 나오셨고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신앙적인 수수성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어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국 교회가 예전과 같은 신앙의 열정이 많이 사라졌다. 예전에는 막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원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왠지 그때보다 그 열정이 식은 것 같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열정이 식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열정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열정이 식는 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또 깨우친 바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포인트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깨닫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열정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먼저 쓰여질 때 그때부터 자칫 바리새인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스스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사실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열정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에 비례해서 더 큰 겸손함으로 더 큰 말씀에 대해 자기를 비춰보는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바뀌어서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화가 있는 이 6구절의 말씀을 우리는 참 읽기가 어렵고 무겁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 주님과 그 길을 동행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길을 저와 함께 또 여러분 모두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당연하게 교회 다닌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도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진지한 믿음의 성찰도 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열정이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겁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함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함께 예배드리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더불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